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갈망,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을까? 기대와 소망이 남달랐어요. 또 하나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겠다. 저는 무엇보다 교회가 자신의 삶의 이유였다는 것,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삶의 이유가 두 아들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광주 청사교회가 내 삶의 이유다. 막내 아들 결혼 못 시켜서 내가 눈을 못 감는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부흥을 다 이루지 못해서 나는 아직 세상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삶의 이유다.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이우일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간증을 한 거예요. 내 남은 50년이라 그랬나요? 내 남은 50년은 청사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진짜 감동이 됐어. 감동.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병든 나라는 거예요. 쓰러진 나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갈망과 이 소망이, 기대와 소망이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싸움에 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 자신도 이 싸움을 만났고 너희도 그 싸움을 만났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싸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지 사업하는 일이든지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떤 자매를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물론 아내와 함께, 자매와 제가 단둘이 만나서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만나게 된 남자가 있는데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되지 않겠나. 제가 화를 내지 않고 환한 미소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든지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거칠게 살았던 남자가 어떤 자매를 만나는 기회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주먹 내가 이제 안 쓰고 얼마든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문제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거지도 해줄 수 있고 뭐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걸렸다. 어떤 분은 20년 걸렸다.
다른 것은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의 절반도 줄 수 있고. 할렐루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도 다 오고 달도 다 주고 해도 줘버리지.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은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신앙생활만큼, 그리고 어쩌다가 한두 번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걸 평생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미안하네,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기법 요양원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실은 더욱 실감납니다. 청년의 때야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교회 생활이 예수님 믿는 게 짐이 될 수 있지만, 아니 살 만큼 다 살아가지고 이빨도 다 없고 이제는 씹을 힘도 없는 그 노인네들한테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아멘만 하면, 예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다른 말은 다 반응해.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입 다물어버려요. 좀 전까지 어이 했는데 거기 돌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영적 기도를 시키다가 열받아가지고 식구들 다 나가라고 하고 병상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얘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눈만 깜빡거리면 천국 간다는데 그걸 안 하세요? 얘 했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협박을 해도 얘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실체,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매주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참 감사해요. 코로나, 오미크론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죠.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였지요. 어제도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에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청사교회가 옳았습니다. 결국 청사교회가 옳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옳은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방역 지침 등을 통해서 영적인 그 방해를 확인을 했잖아요. 이건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고 거기에 맞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목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대책회의하는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입니다. 목사님들 앞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영역으로 본 교회는 더욱 강력해지고 시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으로 본 교회들은 지금 그대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다시 모이자 하면 모일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내리막길이 그대로.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공포에 붙들려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다시 부흥을 써가야 되겠는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생나무를 집어넣고 박스를 집어넣어도 젖은 종이를 넣어도 다 태워버리지만은
불이 꺼져버리면 그 불을 피운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후 불다가 현기증 나서 자빠집니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출근하시면, 학교에 가면 수시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그 승리의 원리가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 평생 이긴 자의 권면, 그 바울의 권면, 영적인 전투에 관하여 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권면,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 첫 번째,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팀 스피릿을 유지해라. 한미연합사에서 주관하는 훈련, 팀 스피릿 훈련 들어보셨지요?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한 팀이 되어서 공동의 적에 맞서자는 차원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할 때 북한이 좋아해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요. 실전이 아닌데도 미국과 한국 군대가 이 팀을 짜가지고 어떻게 그 공동의 적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대남 방송하고 막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이 팀 스피릿 정신, 팀 스피릿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은 얼마나 무서운 영적 방해였는지 몰라요. 팀 스피릿이 중. 그런데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통성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팀 스피릿을 이루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각자 개인 기도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런데 모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이 팀 스피릿을 깨지를 않았어요. 목사와 중직자들 간에, 목사와 양육사 간에, 가정교회 간에 팀 스피릿을 깨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애찬도 정부에서 방역 운운하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각자 가정을 흩어졌는데, 이번에 애찬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고, 애찬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새가족 양육반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애찬을 나눴는데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같이 한 식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한마음 한뜻이 돼버려요. 고개를 안 끄덕거리신 분들은 밥 안 드셨나 봐요. 조만간에 빨리 드셔보세요. 마귀는 겁주기 과장의 전문가입니다. 모이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하면 망한다. 과연 그랬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뻥쟁이들이다. 그들은 과장하는 자들이다.
요수보도를 들으면 금방 망할 것 같고 지구의 종말이 금방 올 것 같고 인생 끝자락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얼마든지 움찔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밤이 왜 두렵습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실체 파악이 어려우니까. 골목길 돌아갈 때 왜 두렵습니까?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요즘에는 반사경들이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하지만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실체를 파악했고 영적인 대책을 교회가 내놓으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교회와 팀 스피릿을 유지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와 팀 스피릿을 유지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감염병에 걸려서 쓰러지지 않고 다 극복했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몸이 안 좋다 싶은 사람은 오미크론 걸린 겁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말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을 딱 하면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맞아. 여러분은 이제 언제부턴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 오미크론은 일상을 살아가라는 어떤 회복의 선언이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병이다. 근데 이걸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데 모이면 되겠냐는 거야. 여러분이 맞아. 그리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상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실체를 파악한 교회와 팀 스피릿을 유지한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쫄려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팀 스피릿. 무슨 일이든지 나타나는 대적 팀 스피릿으로 이깁시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사무엘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집에서 어찌할 줄 몰라. 그런데 그때 탁 박시정 집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유아스쿨 교사이기도 하지만은 박상은 집사 가정교회 양육사예요. 그냥 약국 가서 약 바로 연고 바르고 이러고 있는데 박시정이가 착 개입을 하니까 화상병원으로 즉각 연락을 하고 화상병원으로 즉각 데리고 가서 치료가 착 제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여기에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 삼촌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고 뭐 아들, 딸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일의 전문가와 먼저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뭔 일이 생기면 식구들하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시댁엄마 뭐 이렇게 가지고 자기 뭐 사촌, 동생,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식구들하고 먼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문제도 우리 교회에서 저와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교육 선교사보다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자녀를 양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친정엄마 먼저 찾아가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먼저 찾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 팀 스피릿이 제가 중요함을 깨달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이 알아서 정리해버린 거 부모님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만큼밖에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나 그 팀 스피릿이 목사님한테 진짜 가보자. 양육사를 만나보자. 이거 양육사만 의논해야 될 문제다. 가보자. 양육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 집 아이들은. 만나서 의논하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만나봅시다. 거기서 그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집안에 목사가 있어. 그런데 그 집이 교회 안에서 충성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왜인가 봤더니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 목사랑 의논하는 거예요. 아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목사님이 지도를 잘해주면 좋지만은 그거 좀 이상한데? 아니 다 애들이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애들까지 나오라 그러더라. 목사님이 좀 이상하네. 그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목사가 있으면 생각해봐. 집안에 목사가 있으면 내가 집안에 아들 같거나 동생 같으니까 더 잘해줘야 되잖아, 나한테. 목사가 집안에 있으니까 목사의 속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목사가 있는 집에 가족이 목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 왜인가 봤더니 내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나와 팀 스피릿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식구끼리 팀 스피릿 유지가 되는. 청사교회에서 이기고 싶다면, 청사교회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팀 스피릿 정신을 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꿈을 꾸고 있어요. 늘 말씀드렸던 마을 호텔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단순히 마을 호텔만, 우리 동네에 마을 호텔 주택을 개조해서 마을 호텔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하자. 근데 제가 이 꿈을 나눴더니 우리 이영우 집사가, 목사님 누가 마을 호텔에 있다고 우산도 잠자러 오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딱 하나를 보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고 자녀를 세우는 교회니까 가정 힐링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김용출이라는 가족이 있다고 쳐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부간에 뭔가 늘 불편함이 있고 자녀를 세우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박주희 집사랑 친구야. 근데 우리 교회가 예쁜 주택, 이종현 장로님 집 같은 주택 자꾸 판다고 하니까 사버릴까 생각 중이야. 예? 그런 주택을 사가지고 예쁜 1, 2층을 마을 호텔 북스테이 같이 딱 만들어. 그쪽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2박 3일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나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양육사나 훈련된 직분자 또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을 한두 가정을 딱 스텝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하고 투입이 돼. 딱 도착하자마자 맞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딱 호텔로 데려가서 짐을 딱 풀고 그래서 가볍게 기도를 딱 하고 티타임 와서 교회 투어 기타 등등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영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면 옆에서 바람을 잡아주잖아요.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요즘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이혼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에서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거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도 하고 템플 스테이 가면 중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윷놀이 프로그램, 영산강 산책. 영산강 산책은 우리 유성동 장로님이 담당하면 돼. 워낙 산책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산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힐링 캠프 뭐 이런 곳에 강사로 초대받는 형태로 남편이 방탕자였는데 남편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잖아. 캠프 가자 해가지고 오는데 교회 색깔을 때로는 낼 때는 내지만은 그렇지 않게 양송룡 같은 사람을 딱 부부로 모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디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얘기를 시작하면 옆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나 이거 깨달았어. 목사 혼자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팀 스피릿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하면 치료 못할 사람이 없겠더라. 암 걸렸어. 이율 집사를 스텝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거야.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이 있고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작은 콘서트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제가 딱 나가서 5분 메시지 다 전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윷놀이하면서 또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가정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불특정 다수들을 항상 그 내적 치유 같은 것만 한단 말이야. 체면 치료, 내적 치료, 상처가 많으면 상처를 끄집어내보세요. 상처를 끄집어내놓고는 맨날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만들어서 시어머니 상처가 평생 우려먹는 거야. 언제 치료받고 태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좋은 기억으로, 좋은 기운으로, 좋은 문화로 덮어버리는 것이지.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팀 스피릿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잘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하나 더 공부해야 되는데 마우르텔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끝났네요. 도전이 되신 분은 집을 한 채 좀 받쳐주세요. 그 집을 바로 개조하려는 장로님 뭐 이렇게 받쳐도 좋고. 그 주택 한 채를 잘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오라 그러면 힘들어요. 멋진 곳에 딱 가서 거기서 힐링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가정교회 캠프 문화를 그들과 참 너무나 좋더라고. 영산관 똑방길이 있지. 우리 안에 이디야 카페가 있지. 도서관이 있지. 중리야기가 있지. 딱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 짐 풀고 오늘 점심은 중리야기에 가서 먹겠습니다. 딱 가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화를 하면 거기서 또 섬겨주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2박 3일을 지내버리잖아요. 딱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올라가면 이미 그 가정은 변화가 시작이 돼.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서울에서 금방 이사 옵니다. 서울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야 돼 이쪽으로. 서울 지금 좁아서 난리야. 필요하다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 소액 대출을 다 빚을 갚고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빚을 내야 되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내일 공부하겠습니다.